보세요. 예. 얼마 전에 누가 그 카톡을 통해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가 없는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결의할 때 여러분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물론 떠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 문필가로 얼마간 또 활동도 하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는 이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의 이유를 친구가 없는 것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더 있었어요. 좀 짧게 뒤에 그 친구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실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분을 놓고서 뭐 정말 당신이 정말 실패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냐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마지막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실패했다 하면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구나. 끝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처녀 비유가 하는 얘기예요. 종말은 종말에 준비하지 못한다. 마지막은 마지막에 준비하지 못한다. 그럼 종말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종말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계속 준비되어져 있는 혹은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런데 또 극적으로 그 마지막에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있잖아요. 그죠? 오른편 강도가 바로 그런 행운아였기도 해요. 그는 예수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그 숨이 끊어질 수 있는 마지막 몇 시간 전에
그는 영생을 거머쥔 정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행운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가 마지막이다, 저때가 마지막이다, 아 이젠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긍정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부정으로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예 굉장히 많이 깔려 있지 않는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든지, 정말 매 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한, 내가 원치 않는 그냥 속칭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전혀 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망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야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목모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이를 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뛰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으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건너갈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뭐. 몇 사람만 빼놓고서 거의 다 어부들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놀랄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큰 풍랑을 일어난 거예요. 이 저 혼자 생각인데 어저께 그 성경을 몇 군데를 놓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풍랑은 사단이 집어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면 들더라고 봤더니. 근데 그건 본문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거든요. 자연현상을 놓고서 무슨 인격인 것처럼 이렇게 꾸짖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이 풍랑의 뒤에 무언가 인격체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혹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같은 풍랑이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와의 반응은 제자들과 사뭇 달랐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쭉 보면서 금방 좀 재미난 걸 봤는데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있었어요. 나 지금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고물이 어디죠? 떡고물인가? 배 뒷부분이에요. 배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아예 작정하고 백령도 갈 때 배 몇 시간 걸리는 것처럼 아예 작정하고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안 깨웠으면 이분은 계속 잘 태세였어요. 그죠? 풍랑이 일자마자 바로 깨운 게 아니라 와, 이제 큰일 났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그때 깨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이 배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뭇 달랐을까? 예수께서 나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예수아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죠? 병 고치는 것도 봤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아니 자연까지도 예수아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이 아닌가 하면서 제자들은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넘어갔어요. 이거 보십시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예수께서는 근데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말씀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우리들에게는요, 이 타고난 이 우상 숭배의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것으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예수와의 말씀으로 올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면 만사형통하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게 되면은 너 무슨 죄진 거 없냐라고 바로 들이대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가 없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예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말만 예수와를 믿는 것이지 세상의 부처를 믿는 것이나 다른 우상신을 믿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거는. 요새 좀 통탄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못 보던 일들이 요새 나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에 이 사거리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그 플랜카드 거는 자리 있잖아요. 크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도장 받아서 플랜카드 걸잖아요. 거기에 무당 플랜카드가 엄청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발견해요. 저도 어저께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집 가까이 와서 사거리에 신호등 걸려 서 있는데 신내림 점 잘 본다고 세무당이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점 보고 굿을 굿하고 하는 것도 무당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요새 방송 TV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하잖아요. 그죠? 보살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 강호동 씨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무릎팍도사. 뭐 그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막 서장훈 씨랑 뭐 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나와가지고 정말 좀 공중파에서 그런 것들도 막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런 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 영향력 없이 살았으면은 저런 것이 공중파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가. 며칠 전에 그 복음 뭡니까 그게 복음 기도 신문에 봤더니 그 중국에서 건너왔던 그 메이플라워 교회 60명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망명 신청해가지고 지금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법원에다가 망명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태국에다가 자기들이 망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나라 제주도로 넘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몇 차례 재판을 하면서 결국 기각당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태국에다가 이제 망명 신청을 지금 준비 중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단적으로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별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에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도 삶의 풍랑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배가 깨질 정도로,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진짜 위기는요, 내 삶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어떤 육신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그 위기 때에 위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 좁은 시야가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잘못된 이 편협한 사고방식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오히려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경호 대장의 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요. 17살의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13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근데 채찍질 맞고 맨날 짱돌 날르고 하는 이런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정총무를 하고 했으니까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간통죄를 또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13년 동안에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13년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냈거든요. 가정총무가 수갑 차고 발에 차고 차고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렇게 자유롭다고 착고에 차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든지, 물론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죠? 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쯤 되면은 충분히, 그죠? 인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 했어요. 요셉은 여기에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라고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 보게 되면. 왜?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무언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비전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없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와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대항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그 하늘의 군인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와는 잡혀가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드린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나의 소원과 나의 꿈에 꽂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소원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되면 어쩌시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내 소원 놓고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시험에 빠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 가운데 일본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그죠? 유럽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에 맞서 싸웠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모든 나라들이 뭡니까?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 내 자녀인데. 그래, 거기서는 링컨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링컨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 보라. 소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 해요. 끝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시험 들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게 되면은 맹인인 김지선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어요.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열심히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이 사람은 맹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맹인인 게 불편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네가 보지 못해서 어떡하냐고 막 가끔씩 때로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왜 이러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행동 반경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내가 맹인이구나. 그런 조금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무튼지간 얘는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아마 잘했는가 봐요. 근데 그때 모두가 다 경쟁자였대요. 자기에게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 바이올린을 잘 키는 이 스킬을 물어보게 되면은 자기는 그냥 얼버무렸대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 주게 되면은 자기를 이겨버릴까봐 지기 싫어서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은 이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저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경쟁 상대인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 바이올린의 기술, 어떤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 준다. 아낌없이. 참,
예수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목적을 완전히 정말 바꿔놓거든요. 고난의 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볼 만한 시간이에요. 제가 살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진 게, 뭔가 손에 잡은 게 있으면은 요걸 잃어버릴까,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용감해지게 되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근데 어떤 분은 그러긴 하더라고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삽을 들고 오시더니 땅을 파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로 또 밀어놓고 묻어버리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잃어버릴 게 없다.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주를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두벌옷 가지지 마라. 허리에다가 돈주머니 차지 마라. 여러분, 여기다가 돈주머니 두둑하게 차고 있으면, 베들레헴 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무거워요. 근데 바로 걱정이 들 거예요. 강도 걱정이야. 그죠? 내가 은행 창구인데 뭐. 이 캐시박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와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는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한 말에 보게 되면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예수와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갔었는데 그것도 바로 선지자가 이미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그 모든 배경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가다가 빠져 죽자. 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자. 안 그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건너편으로 못 갈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건너가지 못할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몽땅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욥이에요. 욥이 자기로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다가와가지고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엔 좀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은 나 죄 없어. 그죠? 나 하나님 딱일 거야. 왜 날 태어나게 하셨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이용복이 노래 부르고 그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내가 죄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딱 불러 세우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됐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뭐?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 의를 내세우고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너 나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그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모든 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천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본 적을 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굉장히 고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주었느냐?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면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이 고난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목욕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흙탕물에 한번 넘어지고 나게 되면은 목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근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피하기를
어떻게 하게 되면 이걸 면할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온통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 대장간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생철을 모로에다 놓고서 두들기지 않습니다. 항상 그 쇠를 두들길 때에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지고 허물허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동일한 원리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려고 하는 깊은 뜻 가운데, 그 선하신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설교 온 거에다가 캐시온 마크를 했어요. 그 좋은 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날이지 내가 원하는 좋은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오지만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근데 마가복음에도 그런 약속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죠?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고난 받고 부모와 형제와 재산과 그걸 다 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고난을 겸하여서 받는다라는 말씀도 또 따라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날이 와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가장 좋은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책을 썼을 때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참 건강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가장 좋은 그날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주대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자주 부르는 거. 이 풍랑이 연하여서 바로 그거예요. 이 풍랑이 인하여 빨리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싫어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즐겨야 돼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운동도 잘 못하면서 맨날 제가 운동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할 때에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유, 지난주에 얘기했죠. 큰 근육을 움직일 때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안 하려고 이렇게 요령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도 못 알아차리게 운동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내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 운동 한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분장 막 적다가 딱 끊어지면은 그때 운동을 해버려요.
한 3분간. 그리고 뭐 한숨 쉬고 또 앉아서 또 성경 보고 준비하고. 근데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뭐가 편해지는가 하면 내 몸이 편해져요.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때, 계단을 올라가야만 할 때에, 빨리 움직여야 할 때에 내 몸이 편해요. 그거 안 하고 계속 나 편한 게 좋아, 나 편한 게 좋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삶이 억수로 피곤해집니다. 엄청 피곤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달려가게 되면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채워지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요셉이 그 고난을 다 받아내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편지 보내지 않고 사람 보내지 않고 그걸 그대로 견디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이 되어진다고요. 요셉이 거기서 못 견디겠다고 탈출하고 도망가고 길길이 뛰고 난리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억울함과 그 모진 시간들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뎌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온다고, 힘든 일이 온다고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둠도 내 것이요, 환난도 내 것이다.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든다.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말씀대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영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억지로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아주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 기쁨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막 즐겁게 살아가면. 평안한 삶이냐? 좋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일부러 고난 받는 사람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의 평안함은, 나라가 평안하기를, 세상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는 너희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하거든요. 편안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그 평안한 시간에 오히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영광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더 말씀으로 사십시오.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날을 예비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과 그 고난의 피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평안에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꽂힌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말씀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승리의 멸관을 취할 줄 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고난받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고난의 모든 시간과 피와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벽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밟고 오실 거룩한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